진하게 기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헌신과 나의 진정이 하나님께 상달되길 원하올진데, 하나님,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기도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부합한 결과들이 내 삶에 나타나야겠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주께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시오니 그 원함에 부합한 것으로 보답하여 주옵소서. 영혼의 가람을 해결하여 주옵시고 육신의 피곤함도 감하여 주옵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또한 세상 앞에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끄럽지 않은 한날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홀로 할 수 없어 함께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창세기 10장에 있는 말씀 같이 봅니다. 창세기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만 볼 거고요. 1절에서 9절까지. 그리고 여러분의 볼 본문은 10장, 11장, 12장을 보시면 됩니다. 10장, 11장, 12장 보시면 되고 10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깃딤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리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아멘. 노아의 아들 이야기가 나오는 게 10장 1절에서 9절까지가 되는데요. 그 중에 먼저 그걸 먼저 설명해야죠. 10장은 노아의 족보에 대해서 여러분이 질문하시면 됩니다. 왜 노아의 족보가 기록됐을까? 아마도 하나님도 급했던 것 같아요. 이걸 다 설명하고 가자니 너무 복잡하고 그렇다고 또 그냥 넘어가자니 연결되는 게 있으니 좀 아쉽고 그래서 아마도 족보라는 어떤 도구를 통해서 창세기 1장부터 12장까지 이게 훅 몰아치면서 간 게 아닐까. 사실은 그거 하나하나 다 따져도 할 얘기가 좀 많은데 그 할 얘기를 다 하다 보면 세상에 너무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질 것 같으니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조금 좀 천천히 해야겠다 싶어서 아니면 조금 좀 빨리 가야겠다 싶어서 아마도 그렇게 한 게 아닐까라고 추측은 해봅니다. 근데 어찌됐든 10장을 읽을 땐 노아의 족보의 기록 이유는 뭘까를 보시면 되고요. 11장은 셈의 족보는 왜 기록됐을까? 11장은 셈의 족보는 왜 기록됐을까? 그리고 12장에 이르러선 아브라함의 언약이란 무엇인가? 그렇게 세 개로 질문을 해보시면 전체적인 큰 틀을 찾는 데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근데 사실은 10장의 얘기는 셈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와 함과 그리고 야벳의 족보 전체가 나오는데 제가 노아의 족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뭔지 잠깐 좀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11장에는 보시면 사실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구절은 바벨 이야기인데
바벨 이야기를 얘기하지 않고 셈의 이야기를 한 이유도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의 족보는요, 그냥 단타적으로 그때 당시를 요약하는 개념이 아니라 연결의 개념이 있습니다. 족보는 요약의 개념이 아니라 연결의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족보를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사건에 대해서, 그동안 상황에 대해서 요약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요약보다는 연결의 개념으로 족보가 기록되고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족보, 아담의 족보, 그리고 셈의 족보, 노아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서는 여러분이 그 족보가 기록됐을 땐 무엇인가에 연결고리가 있어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족보를 기록하게 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0장 1절에 보면 재미나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노아의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순서로 보자면 셈이 장손이겠고요, 둘째가 함이고 셋째가 야벳이어야겠죠. 그렇죠? 순서상으로 그렇게 부르지 않나요? 집에서 아이들을 부를 때도 큰애부터 먼저 부르고 둘째 부르잖아요. 그런데 족보는 어디부터 기록되고 있죠? 2절 야벳의 아들들은 이렇게 되고 있어요. 뭔가 좀 거꾸로 가고 있네요. 그럼 뭐가 얘기하고 싶을까요? 우리말대로 그들의 표현을 해도 뭔가 거꾸로 가고 있는 족보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정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벳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야벳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건너뛰면서 함의 족보가 나오고 있는데, 함의 족보에서 나오는 사람이 바로 8절에 이와 같은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8절 읽어볼까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라고 되어 있어요. 니므롯은 이름 자체가 용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그 다음 절 때문인데요. 9절 볼까요?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 이루다 하더라. 과거의 성경에는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근데 왜 용감한으로 바꿨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오히려 특이한이란 말이 훨씬 더 정감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특이한 사냥꾼은 사냥을 잘하는 사냥꾼을 말하기도 했지만 인간 사냥꾼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노예상 같은 거죠. 그때부터 이미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는 사람 중에 하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바로 니므롯이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9절에 나온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매우 중요한 존재가 되는데, 이 사람이 아까 말한 대로 족보는 뭐라고 그랬죠? 족보는 요약이 아니라 연결이라고. 그러면 이 굳이 다른 사람은 이름을 계속 기록하다가 왜 굳이 니므롯이라는 사람 앞에서는 용감한 사냥꾼이라 하며 그에 대한 설명이 붙었을까? 왜? 다음에 가교 역할을 하는 도구가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가교 역할은 뭘까요? 10절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그의 나라는 신날 땅에, 아하, 이것 때문이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네. 지금 노아의 자손인 셈과 함과 야벳을 설명하면서 굳이 함의 시대를 이야기할 때 용감한 사냥꾼 니므롯을 말한 이유는 지금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다? 신할 땅에 바벨 얘기를 하고 싶어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0장의 이 노아의 족보의 기록 이유는 사실은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가 어떻게 계보로 흘러가고 있다는 걸 설명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앞으로 일어날 사건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인 바벨, 그 바벨이 시작이 되는 사람이 누구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죠.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장에는 누구의 족보라고 그랬죠? 셈의 족보라고 그랬죠. 그러면 셈의 족보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가 11장 10절부터입니다. 이거 사실은 성경을 나눌 때 10장 1절에서부터 11장 9절까지를 하나로 묶는 게 원래 맞았겠죠. 그렇죠? 그래야 아까 말했던 신할 땅의 바벨 니므롯 이야기가 11장 9절 바벨탑 이야기로 끝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셈의 족보를 시작하면서 11장 10절부터 12장 3절까지가 사실은 하나의 묶음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더
더 읽기는 훨씬 편할 수 있겠죠. 근데 왜 이렇게 나누는지를 뭐 따질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흐름대로 보자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서 신할 땅 바벨 이야기를 11장 1절에서 9절에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11장 10절 셈의 족보는 이렇게 시작이 되죠. 11장 볼까요?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자, 그 다음부터는 뭐가 계속 되고 있죠? 낳고 계속 낳고로 가고 있네요. 지난번에 읽었던 것처럼 살고 죽었더라는 없고 낳고로 가고 있네요. 그러면은 힌트적으로도 뭔가 생명이 지속되고 있구나라고 보고 있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족보는 뭐다? 족보는 유역이 아니라 연결이다. 그러면 셈의 족보를 통해서 연결하고 싶은 사람은 누굴까요? 네, 26절에 주인공이 나오겠죠.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다. 그러면 힌트로 찾을 수 있는 건 그거였네요. 모든 족보가 기록될 때 뜬금없이 한 사람이 나올 땐 그 사람은 무언가의 가교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그 가교 역할을 하는 사람부터 하나님의 혹은 인간의 시대에 한 역사의 정점이 있었구나라는 걸. 그래서 니무롯을 통해서 바벨이라는 나라가, 그 바벨이라는 탑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하려고 했다면 11장 10절부터 기록되는 이야기를 통해서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셈의 족보를 통해서 나와서 무슨 일을 이루었는지를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첫 번째는 노아의 족보 중에 함의 족보를 봐야 되는 거고, 11장에선 셈의 족보를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노아의 족보 중에 함의 족보를 보면서 우리가 결론으로 깨달아야 될 건 11장 1절에 9절에 있는 바벨 이야기라면, 셈의 족보가 나오고 있는 11장 10절부터 12장 3절까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법을 배우게 되겠죠. 네,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보죠. 정리는 11장 1절, 2절, 3절과 12장 1절, 2절, 3절에서 정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었던 그 니므롯은 어떤 나라를 만들었고, 정말로 하나님이 부른 자 아브라함은 어떤 나라를 만들었는지를 설명하고 있겠죠. 11장 1절 한번 볼까요? 니므롯이 만든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11장 1절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2절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 그러면 이제 이해가 돼야 돼. 니므롯의 후손들이 내려온 거구나라고.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되어 있죠? 3절에 보니까 읽어봅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4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거기다 줄을 쳤죠.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이게 첫 번째.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인가? 첫째, 그들의 이름을 하늘에 닿게 하는 게 목적. 그리고 다시 한번 4절 읽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 다음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명하자. 흩어짐의 동그라미. 두 가지가 사실은 니므롯의 후손들,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 만든 성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첫 번째는 뭐예요? 교만이죠. 하늘에 닿게 하고 라는 말은 그들이 그들의 위치를 넘어선 욕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그 욕심으로 누가 부귀영화를 누리겠다는 얘기죠? 우리만 누리겠다는 거죠. 그게 그들의 잘못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신할 땅은 그들이 택한 건가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건가요? 그들이 택한 거죠.
근데 반면에 12장에 보니 12장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얘기니까 12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실 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와 집을 떠나라고 해서 거기 떠나에 동그라미 해놓고, 아까 니모레스 자녀들은 뭐 했어요? 모여서 흩어짐을 면하자고 그랬죠. 근데 오히려 아브라함은 그 집을 떠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 나와 친한 사람들, 내가 좋은 사람들만 머물지 말라는 거죠. 왜? 그들이 너의 이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12장 1절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실 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해놓죠. 나와 친한 사람, 나와 좋은 사람과 머물려 하지 말고 어디로 가라?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근데 그 보여주는 땅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대로 매우 척박한 땅이죠. 광야. 그곳으로 그를 내모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것만 우리는 계속 달달달달 외웠죠. 그렇죠? 그리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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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왔는데 이것만이 사실 하나님 부른 목적이 아니죠. 만약 이렇게 되려면 어디로 가면 돼요? 니므롯의 후손들에게 가면 됩니다. 그들이 그랬거든요. 그들이 큰 민족을 이뤘고요. 복도 받았고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됐거든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하늘 끝까지 닿게 하여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되는 게 그들의 목적이었으니까. 그리고 누가 잘 사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라는 말이 현실이 된 게 니므롯이었습니다. 그 후손들이었죠.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말씀 읽어볼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 다음에 이제 줄을 다 쳐놓을게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이것 때문에 내가 너를 불렀다라는 거죠. 내가 너로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겠다라고 말한 이유는 물론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내게 복을 줄 거야,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야, 너는 복이 될 거야. 이건 누구 얘기? 함의 자손 니므롯도 똑같은 얘기.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능력을 발휘할 만한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참된 복이다라고 말하죠. 근데 여기서 머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죠. 여기서 넘어서서 뭐가 돼야 되는 거죠? 땅의 모든 족속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뭐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할 건데, 하나님 나로 큰 민족 이루고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시고 나로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렇게 구하는 건 잘못된 걸까요? 아니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예요. 그렇게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큰 민족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복 주셔서 창대하게 해주세요. 나로 복 받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뭘 구해야 될까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이 돼야 되는 거죠. 오늘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기도하기로 한 거, 이 두 가지 복이 진짜 나의 복이 돼서 내 이름이 창대해지고 내가 복을 받아 나로 말미암아 큰 민족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하나, 그런데 그것으로 멈추지 말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해달라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간구하옵기는 나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구해봅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름이 창대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내가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여 주옵시고 땅의 모든 족속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오늘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이 현실이 되는 저들의 2021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들어가겠습니다.